여러분은 이 세상이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인류는 진보하고 있습니까? 퇴보하고 있습니까? 과학, 기술, 문명으로 보면 확실히 진보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엄청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모두가 다 퇴보하는 것은 아니고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더 신령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점점 더 어두움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어느 사회나 교회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런 나라들마다 교회를 통해서 정신, 교육, 문화, 의료, 역사 발전 여러 가지 면에 크게 발전을 이루었어요. 원래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나라가 미개하니까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이 나라 사람들이 병이 많이 걸려 일찍 죽으니까 병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가지는 않죠.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부수적으로 덤으로 누리게 됩니다. 요즘에 선교가 많이 다양하게 발전이 돼서 의료 선교, 교육 선교, 개발 선교, 스포츠 선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의 선교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는 물이 없으니까 이 우물만 파주는 전문 기술자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복음 전도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만 하는 것으로 선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마 그렇게 이것이 선교라 하고 열심히 우물 파던 분들이 아무리 우물을 파줘도 한 명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금방 지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재정을 투입을 해도 그 사역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쁨보다 죄인들이 구원받는 기쁨으로 크게 기뻐하겠죠. 사실 이 교회가 세워지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금 말씀드린 교육, 의료, 기술, 문화, 체육 이런 발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들 안에 그 숨겨져 있던 재능들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요. 개발이 돼요. 이기적인 사람들도 성령을 받고 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너를 생각하게 되고 우리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가두고 감추던 사람들도 자꾸 이렇게 내놓게 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아주 모델로 나타난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마다 어떤 교회를 이룰까 하면 반드시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교회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인교회들도 쭉 보면 이런 교회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가지들은 모든 교회가 다 하는 모습이 있고 그 중에 몇 가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죄인들에게 구원받은 죄인들에게 들어오셔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가 어떤 교회를 이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서 벌써 몇 가지 교회 특징이 나와요. 첫째는 학습 공동체가 됩니다. 학습 공동체. 왜 교회가 들어가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면 교육이 그렇게 발전을 하는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강력하게 일어나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정말 소금을 한 주먹 먹는 것처럼 그렇게 갈증이 일어나서 이렇게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신학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그런 논쟁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교회를 한자로 쓸 때 이게 무슨 교자예요? 네? 교회 할 때 교자가 무슨 교자예요? 한자로 가르칠 교자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배움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서 그 모임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죠. 학벌이나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늙었느냐 젊었느냐는 사실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공부 그러면 맨날 학교 가는 거 생각하는데, 학교 가는 거 말고 진짜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새로운 지식을 계속 습득하고 배워가고 있느냐. 배우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 만족 가운데 사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수님 권사님이 90세 조금 넘은 그 젊은 분이신데 왜 제가 젊다고 했을까요? 이 금요예배에 말씀 배우러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 젊은 분인 거예요. 근데 지금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그러고 앉아있는 분들은 다 늙으신 분이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벌써 그 늙은 징조예요. 빨리 그런 분들을 불러내야 돼. 요즘에 늙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오신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은 한국 사람들이 한글을 못 읽어요. 글자를 못 읽으면 세례를 안 줬다고요. 한글을 가르쳐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놓고 그리고 세례문답하고 세례를 줬어요. 왜?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을 모른다?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죠. 세종대왕의 업적이 그때 최고로 빛났어요. 그때. 이 성경 때문에 세종대왕이 우리 민족의 영웅으로 크게 인정받은 것이지, 그전에는 한글을 언문이라고 그러고 여자들이나 쓰는 말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근데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서 이수정 성경, 그 다음에 중국에서 로스 성경 번역, 우리말 성경을 번역했고 들어왔는데 그게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들어온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어야 세례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교회에 임하시면 학습 공동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설교 이렇게 말하는데,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미국 교회에서 teaching pastor 이렇게 말해요. 가르치는 목사님이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은 이제 우리 제자 훈련도 하고 구역 예배에서도 하나님 말씀 큐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특별히 지금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뿔뿔이 흩어져 여기저기 디아스포라로 살던 유대인들이 지금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은 너무너무 경건해서 하나님 앞에 꼭 1년에 3번은 성전에 나왔거든요. 그랬다가 오순절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설교 듣고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분들은 성경을 알아요. 그런데 왜 이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다시 배우기 시작했느냐? 예수님 모르고 메시아가 올 걸로 기대만 하고 구약 성경을 배웠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예언해줬던 그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배울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수천 년 하나님 말씀을 배워온 민족들도 성령 받고 성경을 다시 배우는데 우리는 우리 중에 당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들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생활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성경 말씀 배우는 데 대한 갈망이 크면 아하, 이 교회는 학습 공동체로 성령께서 임하신 참 교회구나.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어제 인터넷 뉴스에서 좀 충격적인 기사를 읽었는데 신천지라는 거 알잖아요. 교회 우리 목사님 신자들은 전부 늑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 염소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같이 행세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신천지의 못된 교리를 배워가지고 그 교리대로 살아야 되겠다 헌신하게 만드는데 한 6개월에서 8개월 걸린대요.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그런데 왜 우리 교회 교인들은 10년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해서 삶을 바치는 그런 헌신이 안 되냐. 뭔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 이단들도 그리고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망쳐먹겠다고 하는 교리도 6개월에서 8개월이면 철저히 무장돼가지고 생명을 거기다 건대는데 어떻게 우리가 참 교회라고 하고 바른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그 긴 세월을 배워도 헌신을 못하냐 이거죠.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문제가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그 건성으로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전심전력하여 말씀을 배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이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 치고 후회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뭔지 모르고 살다가 후회가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는 날 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 거.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배워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배워서 남 주냐? 배워서 남 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도 저 혼자 예수 믿고 살려면 이렇게 긴 세월 공부 안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부터 새벽기도 다니는 고등학생이 했는데 근데 남 주려고 저도 열심히 배운 거예요. 우리도 다 같이 배워가지고 또 가르치는 거죠. 열심히 배워서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교제, 두 번째는 성령 받으니까 어떤 공동체를 이뤘냐면 서로 교제하며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교제하는, 이 교제가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다 함께 교제를 했다. 유유상종이란 말 있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끼리 모여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또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도 지난 11년, 12년째 지금 이 교회를 보니까 우리 둘로스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에 헌신하고 여기에 마음이 같이 맞아지는 사람은 둘로스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어려운데 우리 건물도 없는데 선교비를 그렇게 많이 보냅니까? 겸손하게 말하지만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조금 있다 보면 어디 가고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죄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분들은, 회개하는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둘로스 교인이 되는데 안 하는 분은 떠나가더라. 교제 공동체는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 안에 끌어들여서 우리처럼 강하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 안에 끌어들여서 우리처럼 거룩하게,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 안에 끌어들여서 우리처럼 헌신하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입니다. 요즘에 영어로 미국에서 church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싫어한대요. 꼭 요즘만은 아니에요. 상당히 됐어요. 이 church라는 말의 이렇게 impression이라고 그럴까? 인상이 좀 부정적이래요. 근데 미국 사람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그 단어가 뭐냐면 community. 그래서 많은 교회들의 이름이 커뮤니티 처치예요. 왜 그렇게 커뮤니티를 좋아하냐? 미국 사람들은요, 개인주의 사상에 이렇게 쩔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그 안에서 외로움을 달래고 그 안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같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리고 공동체를 형성하면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고 서로 나누어주고 도움을 받고 이러면서 함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형제 자매의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친형제가 가까이 살아요? 우리 성도들끼리 가까이 살아요? 성도들끼리 가까이 살아요. 그러니까 친형제 자매보다 훨씬 나은 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집 사람도 7남매, 저도 7남매지만 저는 1년에 한 번 가서 얼굴 보고 저희 집 사람은 뭐 몇 년에 한 번 가서 얼굴 보고 친형제 자매 있다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 누가 뭐 김치 한 병을 갖다 주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둘로스 공동체는 김치도 담아주시지 또 그 비타민도 사주시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공동체가 되면 그렇게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성령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떡을 떼며라는 말은 42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도 또 나오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같이 밥 먹었다. 밥상 공동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성찬식을 했다. 그 뜻이에요. 초대교회는 요즘 성찬식 같이 이렇게 갈증나게 이렇게 안 하고 진짜 풍성하게 먹고 마셨어요. 어느 정도 먹고 마셨는지 고린도서에 가면은 좀 책망받을 정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각자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먹었는데 얼마나 마셨는지 취한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포도주를 못 갖고 와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해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같이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많이 먹고 그 정도 그러니까 요즘 같은 조금 너도 나도 조금씩 다 이게 아니고 많이 풍성해요. 그래서 식탁 공동체, 밥상 공동체, 이 공동체는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게 아니고 성찬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제 밥을 먹어요. 성도들끼리. 근데 그게 아이고 짜네, 맛있네, 뭐 이런 것을 생각하고 먹는 밥이 아니라 그런 식사가 곧 성찬식이었다는 거예요. 성찬식. 거기다가 포도주만 한 잔 딱 올리면은 완전한 초대교회 성찬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끼리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 항상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 성화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오늘날도 이제 교회들이 성찬식은 너무 소중한 성찬식이라서 함부로 하고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할까 봐서 우리 개신교회는 성찬식을 잘 안 해요. 띄엄띄엄 해요. 근데 초대교회는
너무 성찬식이 소중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한 거예요. 우리도 금년에 이제 매달 한 번씩 하려고 그랬는데 행사가 밀려서 좀 못한 달이 있어요. 5월 달에는 보니까 셋째 주일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성찬식을 꼭 하고 싶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기도하고 같이 모여도 기도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성령을 받았는데 저는 그때 성령 받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하여간 지금 돌아보면 제가 정말 고등학교 때 2학년 3학년 때 성령 충만하게 살았어요. 우리는 모이면 기도했어요. 모이면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사부 합창으로 했어요. 4명만 모이면 사부 합창이 나와.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 찬양하는 게 즐거운지.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내려올 때 저희 학교가 이렇게 언덕을 내려와서 이제 철길을 건너면 시내로 들어오는 언덕 위에 하얀 집이었거든요. 근데 언덕을 내려오면서 우리 친구들끼리 그 합창으로 사부로 쫙 부르고 내려오면요, 막 여학생들도 우리 바라보고 얼마나 으쓱하면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생각하니까 여학생 생각했나 보네. 그렇게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어디든지 모이면 그냥 길가에서도 기도하고 헤어지고, 철길에 서서 손잡고 기도하고 헤어지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녁 10시에 수업이 끝나는데 밤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게 수업 끝나고, 전교생 200명 중에 100명 이상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 졸업반 40명 중에 목사가 8명인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정말 성령 충만했는데 그 기도가 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 이거예요. 오히려 권종구라는 친구는 목사님이 안 됐어요. 저하고 둘이 시작했거든요. 그 기도회를. 근데 밤마다 그렇게 학생들이 10시에 수업 끝나면 다 기도실에 들려서 짧게 기도하는 사람은 5분, 10분, 길게 하는 사람은 2시간, 3시간씩 막 1시까지 기도하고 그 밤에 그냥 흡족해가지고, 솔직히 그때 뭔 기도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얼마나 무릎 꿇고 부르짖었는지 저희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항상 목이 쉬어서 살았어요. 고3 때. 옛날 분광성 목사님들 같이 우리도 이렇게 선혜야 이렇게 이름 부르면 이름이 크게 나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성령 받으니까 기도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 교회도 목숨 갖고 다니는 기도의 용사들이 좀 나오면 안 좋겠나. 하긴 요즘에 약이 좋아가지고 금방 목이 풀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나눔 공동체가 됩니다. 성령 받으면 나눔 공동체가 돼요. 서로 나눠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갑자기 예수님 믿고 친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멀리에 타국에 살다가 오신 분들이 오순절 성령 받고 나니까 너무 사도들에게 말씀 배우는 게 좋아가지고 못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가지고 왔던 노잣돈이, 아니 보름 만에 돌아가려고 갖고 온 돈, 한 달 만에 돌아가려고 준비해온 돈이 다 떨어졌는데도 2달, 3달, 넉 달 계속 거기 살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이 자기들의 호주머니 털고 폐물 팔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부동산 처분해서 사도들 발 앞에 내놓고 서로 나눠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아마 그때 기도가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였을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 믿고 이 말씀을 함께 배우는 이런 복된 자리에 있는 거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눔 공동체가 돼요. 나눔 공동체. 여러분, 그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막스와 레닌 있잖아요. 막스 레닌주의라고 그러죠. 막스와 레닌은 굉장히 백성들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창의적인 사고를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공산주의 그러면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막스 레닌이 그런 똑같이 모든 사람의 물건을 내 것으로 가지지 않고 공동 소유한다는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얻었어요. 여기서. 너무나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부자는 너무 부자고 대다수 가난한 사람이 너무 비참하게 사니까 경제가 이래서는 온 백성들이 함께 잘 살기가 어렵다. 어떻게 하면 다 같이 굶지 않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가 막힌 연구 결과 나온 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왜 공산주의가 그렇게 나빠졌냐? 백성들을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그 기본 정신은 잊어버리고 막스 레닌이 만들어 놓은 공산주의 이론만 그 이론대로 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거기에 어긋나는 사람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눠 먹는 그런 위대한 생각을 했었는데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능력껏 돈을 벌고 갖다 쓰기는 필요한 것만 갖다 쓰고 얼마나 선한 사람, 착한 사람들만이 이룰 수 있는 사상이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다 없어지고 다 나중에는 내가 일해봐야 뭐 노는 놈이나 나는 똑같이 먹는데 내가 왜 열심히 일해? 그래가지고 일을 안 하면서 공산주의 하는 나라마다 점점 못 사는 나라가 된 거죠. 막스 레닌 신학 공부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성경을 아는 분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초대교회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똑같이 공산주의 같은 그런 결과도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나누어주는 공동체. 우리 가운데 배고른 사람이 없게, 우리 가운데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없게, 우리 가운데서 헐벗는 사람이 없게, 이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거죠. 지금도 교회는 끊임없이 나누는 공동체로서 다른 어떤 단체보다 앞서가는 게 교회죠. 저희 교회가 선교헌금도 많이 보내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 나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배 공동체가 됩니다. 예배 공동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런 말씀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예배가 그렇게 그리워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어도 그게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 그리고 뭘 해도 예배 시간을 생각하면 신바람이나.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예배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너무 섭섭해. 예배가 끝나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또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 같으면 수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금요 철야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상상을 안 해요. 그냥 예배 시간에 교회 오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인천 송년교회 집회하러 가는데, 선교사 훈련원에 갔다가 인천 송년교회 가는데, 제가 송년교회 바로 뒤에 있는 화수동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 교회를 생각하면 기쁜 것도 많고 쓸쓸한 것도 많고 그래요. 근데 그 쓸쓸한 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느 수요일 저녁에 목사님이 설교를 20분 채 안 되게 설교하시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7시인가 7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30분쯤 돼서 예배가 다 끝났어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래요. 지금도 눈에 선하네. 황상돈 권사님이라고 그 북한에서 오신, 북한 출신이에요. 아이고 배고파서 살 수가 없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1시간씩 말씀을 먹여주신다더만. 그러면서 터벅터벅 걸어서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권사님은 이런 거구나. 난 권사님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설교를 짧게 했다고 막 너무 섭섭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뭐 항의할 수는 없으니까 배고파서 살 수가 없고, 그렇게 말씀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들이 막
수요 예배 시간, 주일 예배 시간 되면 일찍 와가지고 예배당 다 돌아보고, 예배 공동체 성령 받으면 예배가 그렇게 사모되고 그리워지고 기다려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그럴 때는 예배가 기다려질 때, 내가 성령이 소멸됐나 봐, 아이고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네, 그때는 또 벌써 예배 시간이 다가왔나, 그럴 때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소멸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 예배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고, 성령 공동체가 찬양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도 예배 시간이 되면 이제 옛날에는 종을 쳤어요. 한국에서는 땡 땡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찬양 성부 이게 음악이 쫙 나오죠. 피아노로 주로. 근데 그 시간에 그 예배를 처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은 나와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준비 찬송을 30분씩 해요. 누가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나와 하든지 집사님이 나와 하든지 서로 그래요. 이 집사가 나가, 이 집사가 가서 잘하잖아. 그러면 쭈뼛쭈뼛 해가지고 찬송가 들고 나가면서 이거 준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좋아하는 찬송 부르면 부르고 나면 또 신청곡이 나와. 또 이 권사님이 몇 창 합시다. 그럼 또 몇 창. 그러다가 시간 되면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땡 총을 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어요.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얼굴이 환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 공동체가 됩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역 공동체, 기적의 신바람이 나는 교회예요. 성령이 계시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고쳐도 주시고 또 치료도 해주시고 해방도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변화가 뭐냐면요, 집사님들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설교를 더 잘하는 빌립 집사님, 이런 사역이, 기사와 이적이,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만 통해서 나타나다가 이제 모든 성도들 통해서 나타나니까, 성도들이 핍박을 통해서 도망갔는데 도망가는 데가 전부 불똥이 떨어진 거예요. 불똥이 튀면 거기서 또 불이 붙잖아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의 박해로 도망간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워요. 가는 데마다 이 성령 공동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름을 지어 살펴봤는데, 이런 공동체를 성도들만 다 흩어져 나가서 다 전도해가지고 이런 공동체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모하는 게 성령 안에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능력대로 하나님 섬기고 사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역 공동체가 되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역의 열매가 뭐냐면 이제 전도의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 그래서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계속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공동체는 전도 공동체가 되고, 전도 공동체가 되면 공동체가 또 나누어져서 또 교회가 세우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한 자리에서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때는 교회 예배당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 편지 쓸 때 보면은 아무개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 한다,
암흑의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정에서 모였거든. 그러니까 가정에서 많이 모여봐야 뭐 30명, 50명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면 또 김 집사님이 자기 집으로 몇 명 떼가지고 가서 또 거기서 교회가 커지고 거기서 교회가 커지고 우리 둘러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공동체가 되면 이와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다가 나중에는 교회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둘러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추구하는 모델 교회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오순절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무슨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학습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표어가 뭐냐면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하면 열심히 배우고, 배우고 나면 이제 가르치고, 신교 공동체, 기도 공동체, 나눔 공동체, 예배 공동체, 사역 공동체, 전도 공동체, 전도와 선교 공동체가 되겠지요. 다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겁니다.